2015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는 전체 표를 가지고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제일 끝부분을 강의함으로써 그 주제에 맞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선택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가끔씩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이도 잠시 후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너무나 아쉽다 해서 그 한 살을 붙잡아 둘 수 있거나 아니면 5년을 더 젊게 살아야 되겠다, 5년을 거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대로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게 돼 있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다가오는 것들은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까? 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까? 이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봉사로 섬길 것인가? 등등은 전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선택의 권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교도소 안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심리학자이면서 의미의 추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알려진 유대인 프랭크 박사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의해서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까지도 전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죠. 수용소에 가게 되니까 옷을 하나씩 벗기고 완전히 발가벗겨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보니까 결혼 반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결혼 반지마저 빼라 해서 빼서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프랭크 박사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아니한 바로 그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서 가족들을 다 빼앗아가고 옷을 다 벗기고 마지막이 반지마저도 빼앗아 가지만 결코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빼앗지 못한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유, 그들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에 나는 그 자유를 붙들고 견디어내겠다 해서 이 프랭크 박사가 끝까지 견뎌냄으로써 결국에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를 획득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삶에서 임상치료법의 한 형태인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을 발전시켜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한 귀한 분입니다. 한번 바르게 선택함으로 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택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 강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한다 하고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강 저편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강 건너와서 여기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들이 그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이 요청을 하는 장소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냥 세겜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겜 땅은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각별한 곳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땅이 그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제가 이제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는 오직 저를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 땅에서.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에 있어서 다시 한번 세겜 땅은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 말씀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구원함을 받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막상 만날 때에는 형제를 친하게 경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곧 뒤따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기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하게 그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하여서 디나의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해서 그 족속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놓고 꾸지람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일을 행하여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생기게 만드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죽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11조를 드리겠노라고 그런 약속을 했지. 기억이 나서 베델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가족 식구들 안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 다 꺼집어내게 하고 귀고리들 다 꺼집어내게 해서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출발합니다. 이게 세겜 땅이에요. 다시는 이방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24장에서 이 세겜 땅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도 한 번 세겜 땅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4절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에발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에다가 율법을 하나씩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반반씩 세워놓고 그 중간에서 그 새겨놓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 땅에 있는 양대 산입니다. 그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살자 백성들에게 촉구하거든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 다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아놓고 이 선택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이 선택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선택이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선택이라는 말은 오늘 저녁에 내가 된장국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저것을 먹을 수도 있는 이것을 상대적 선택이라 말합니다. 직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삼성을 갈까 현대를 갈까 생각할 수 있는 이것을 상대적 선택이라 말합니다. 혼자 선택하는 것 말고 둘 이상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된장찌개 먹을까? 김치찌개 먹을까? 서로 의견이 대립이 될 때 그것은 상대적 선택이고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먼저 양보하면 그만입니다. 좀 더 주장을 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것을 들어서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가끔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대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럴 때에는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먼저 양보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 이 취향의 문제 때문에 상대적 선택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다툼이 일어나고 심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상대적 선택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 선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오직 이것만 선택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어떤 여지가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경건이냐 불이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 하나님만 붙잡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선택이라 해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 선택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광고 드렸는데 크리스마스 때 주기철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밤 10시에? 안 보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미 책을 통해서 또는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이 많이 계실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대표되어지는 단어가 일사각오 아닙니까? 일사각오. 일제 치하에서 그 황민이라 해서 일본의 천황에게 절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절대 반대를 하죠. 자기가 섬기던 산정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여러 차례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죽죠. 순교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 순교, 목숨을 거는 것, 절대적 선택이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서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붙잡기 위해서 그 절대적 선택을 상대화시켜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27회 총회 때에 그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요 국가적인 예의에 불과한 것이니 해도 된다라고 날치기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이 1992년도인가요? 템플린상을 받을 때 회개하죠. 나도 그 앞에 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선택 앞에 그것을 상대화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붙잡은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100점, 우상을 섬기면 0점. 하나님 섬기다가 가끔씩 우상 섬기고 그러면 한 50점. 이게 아니에요. 50점이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0점이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것 적당히 조금씩 하는 거는 괜찮지 않는가? 아닙니다. 다 0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것, 이 절대적 선택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이 절대적인 선택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번 선택하라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19절, 20절이 또 한 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세 번째 다시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겨라.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선택은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에 하나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복을 내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정도로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법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선택의 두 번째 특징은 이 절대적 선택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네, 끝까지.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광야의 삶에서도 모세와 함께 회막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12명 가운데 1명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10명이 전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칠 때 여호수아는 그게 왜 안 되느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고. 분명히 여호수아도 보았을 텐데, 거인 족속들을 보았을 텐데 여호수아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은 너무나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뺑뺑뺑뺑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돌기만 하는 게 무슨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3번째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칠 때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수하죠. 아간이 범죄합니다. 여호수아가 색출해냅니다. 그리고는 엄벌에 처하죠. 아간과 그 가족 전부를 다 엄벌에 처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잔인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엄벌에 처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죠. 그 이후의 모든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 편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일관된 영구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 절대적인 선택을 내가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고 왜 보호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은 것만 같은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웠게 아합의 중풍을 걸리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세벨을 통해서 나봇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포도원 지키려고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결과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만 결말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아벨이 그냥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묵묵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부르르 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주님,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왜요? 그 베드로의 그 충성스러운 말,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충직스러운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대속하셔야 될 역사적 사건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낼 때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라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때로부터 백성들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군중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실 수가 있었고, 군중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실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절대적 선택을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빌라도를 보세요. 자기 마음에, 양심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놓아주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죠. 왜? 군중들이 무서웠어요. 군중들의 눈이 무서웠어요. 그들의 말이 무서웠어요. 절대적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낼 힘이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절대적 선택인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타협하는 일 없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바쁘니까 잠시 예배를 뒷전에 둬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리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지금은 내가 11절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형편이 되면 11절 드리지. 타협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너무나 그 말들이 지겹도록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서 이럴 바에는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말어. 교회를 멀리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때만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 하고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절대적 선택은 그런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요 간헐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해야 할 선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가 촉구하고 있는 이 선택의 특징은 이러한 절대적 선택과 영구한 선택을 반드시 스스로 입증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스스로 증인이 될 것을 또한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증인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좋은 일 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가죠? 아니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형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다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돼서 열심히 일합니다.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모함을 받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질 것을 꿈을 해몽해 주면서 부탁하죠. 제발 나가거든 나 좀 기억해 주시오. 나 죄 없이 여기 있으니 나를 좀 기억하여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좋은 일 해주고 그대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들을 볼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을 하고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거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셨을 때 애굽에 기근이 들어서 멀리 형제들이 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장면 속에서 요셉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면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과거 다 잊어버리고 그래 내가 큰 사람으로서 당신들 내가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소리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에 형통의 때든 고난의 때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하고 요셉이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고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 나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 형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께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스스로 입증해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안하고 싶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난 고난 싫어, 너 절로 가,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든지 고난이든지 그것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작정하는 이 절대적 선택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최종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직접 고해요. 그러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거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좀 어려운 때가 있어갖고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그랬다가 금방 제가 다시 회복된 거 아시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직고한 대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만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자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첫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시기하는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요청되어지고 있는 하나님만 붙드는 이 절대적 선택,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고하는 대로 주실 놀라운 상, 하늘의 영광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